우리가 그 수행을 정의를 해봤죠. 이렇게 본 거지요, 뭐. 존재라는 거,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의 세간, 중생으로의 삶이 있는데 그 중에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두 하늘 세상은 합쳐가지고 존재로서의 삶이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욕계라고 하는 세상은 소유적인 삶. 그래서 에리 프롬 소유냐 존재냐 이렇게 말하는 이제 철학도 있죠. 그럴 때 불교를 수행, 삶의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하자라고 하면 에리 브롬이 말하는 소유와 존재를 넘어서는 또 하나의 개념이 설명된 거죠. 그래서 불교는 욕계라고 하는 소유의 삶,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존재의 삶, 그리고 오직 부처님만이 깨달아 알려주신 이러한 존재의 내재한 불만족을 해결하는, 해소하는 해탈된 삶이라는 세 번째의 삶이 제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의 삶과 존재의 삶으로 분류되는 중생의 삶을 벗어나서 해탈된 삶으로, 그래서 해탈해서 열반을 실현하자, 윤회에서 벗어나자, 이것이 불교 공부의 본질적인 영역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행이라는 거, 삶을 향상하자라는 노력이죠. 이때의 삶의 향상의 노력을 우리가 4단계로 구분해 본 거죠. 첫째는 소유의 삶 가운데 향상하자. 두 번째로는 소유의 삶을 넘어서서 존재의 삶으로 올라서자. 요거는 수행을 통해서 삼매를 성취하자라는 거와 같은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존재의 삶으로 올라서자라는 것은 삼매를 성취하자. 요 얘기죠. 물론 불교적이니까 바른 삼매를 성취하는 거. 그런가 하면 존재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그리고 일시적이지만 존재를 넘어서는 것으로의 상수멸. 그래서 구차재정이라고 하는 삼매의 심화 과정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요 삼매가 심화되는 요 과정을 존재의 삶에서의 향상,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했죠. 그래서 요게 세 번째 단계의 수행이다. 이렇게 보았고,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수행의 마지막 단계는 뭔가요? 존재로서의 이 구차재정의 삶이 있지만 결국은 존재의 내재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어서 오십시오. 그러한 향상의 영역이기 때문에 결국 삶의 완성으로 나가는 향상의 끝은 무엇냐라고 하면 벗어나는 과정이죠. 해탈된 삶으로 나아가는 4번째 단계의 향상 과정, 수행. 이렇게 우리가 수행을 4단계로 이해하고 있죠. 그리고 그 중에 지난 몇 달을 우리가 우리 요 납법회의 공부 주제를 소유의 삶에서 향상하기라는 첫 단계 수행에 대한 상세한 공부를 해왔죠. 그러다가 이게 참 너무 상세한 과정이 오래 가다 보니까 재미가 없다. 이제 다음 달부터, 그러니까 5월, 6월 2달 동안은 존재의 삶으로 올라서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두 번째 단계의 수행. 그래서 수행을 직접 설하는 경전, 대념처경, 신념처경, 입출측념경 3개의 경전을 2달 동안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라도 경전을 읽어가는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지난주에 우리가 의논했죠. 그래서 오늘하고 남아있는 2번의 시간 동안에 소유의 삶에서 향상하기와 관련한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자라고 공부 계획을 정리를 했어요. 자, 그간 우리가
불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라고 할 때, 마음이라고도, 오름이라고도, 깨달음이라고도, 행복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불교의 중심은 행위라는 부분을 보았죠. 그래서 행위의 뿌리에 마음이 있고, 행위의 기준이 올바름이고, 행위의 지향, 목적이 깨달음이고, 그 깨달음에 의해서 행복이 실현되는 이러한 불교의 커다란 그 영역을 우리가 보았죠. 그랬을 때, 이 행위라는 부분을 놓고, 좀 상세한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어요. 행위, 다른 말로 하면 업이라는 거죠. 업이란 무엇일까라는 그 개념을 보았을 때 뭔가 말과만으로 행위해서 고와 락이라는 결과를 만드는 거 이랬죠. 그랬을 때 이 뭔가 말과만으로 단지 행위하는 것일까? 아니면 행위 이면에 원인, 조건이랄 것이 있는가? 라고 했을 때 부처님은 삼종외도 그건 다 사실 아니요 이러면서 찢다, 마음 심자를 쓰는 요 마음이 행위의 원인이다. 그리고 이 찢다가 탐진치에 조건 지어져서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가 뭔가 말과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하면 괴로움을 만든다. 결과 맺고 현실적으로 겪어야 한다. 과와 보, 이거죠. 그런가 하면 탐진치가 잘 제어되면 제어되는 만큼 청정한 찢다가 제어된 만큼 청정하게 몸과 말과만으로 행위를 해서 제어된 만큼 행복을 만든다. 요거 탐진치에 조건된 찢다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만으로 행위를 해서 고활하게 과와 보를 만드는 요것이 업의 개념,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했죠. 그래서 이러한 업에 대한 이야기를 놓고 우리가 한 가지는 좀 동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라는 부분 짚어보았죠. 착한 행위를 하면 행복이 만들어지고 현실적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악한 행위를 하면 괴로움이 만들어지고 현실적으로 그 괴로움을 겪어야 합니다. 요거 업인과보라고 말하는 내용이죠.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착한 행위가 행복을 만들고 악한 행위가 괴로움을 만든다라는 것을 업의 개념 위에서 동의해 줄 수 있어야 부처님 공부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요청드렸고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이 공부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참 눈여겨보는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뭔가요? 착한 행위라고 해서 10선업이 제시되죠. 악한 행위 하면 10악업이 제시되고요. 그래서 10악업 뭐죠? 살쐐, 투도, 사음, 망어, 양설, 악후, 기여, 간탐, 진애, 사견. 이럴 때 요 진애라고 하는 것은 분노하는 마음과 폭력적 의도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반드시 나누어 이해해야 한다. 이 부분 보았고요. 이랬을 때 10선업은 거기에 안 입을 자만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불탐, 부진으로 그러니까 간탐은 간탐 안음, 진애는 진애 안음 이렇게 이제 가고 사견은 정견으로 바뀌고 이렇게 해서 10선업이 나타나죠. 이랬을 때 반야행법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10악업이라고 말할 때 이 악하다라는 것은 이게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 악하다? 그러니까 10악업 또는 10불선업 이래서 악하다, 착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생각을 못 해봤네 진짜. 반부부님, 예. 반부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십선업 이러면 착한 업이잖아요. 네. 여기서 착하다라고 하는 거 구체적으로 뭐가 착한 거죠? 종류로는 십선업이 있는데 뭐 어떤 거를 선업이라고? 마음이 그보다는 자기한테도 좋고 남한테도 좋은 거. 그보다는 우리 저 이부부님 혹시 이 질문 답변하실 수 있으신가요? 어떤 행위를 악하다 하고 어떤 행위를 착하다 하나요? 오염되지 않고 청정한 아, 지금 이제 법부님들이 대개 행위의 이 이전의 영역, 그러니까 원인, 조건 측면에서 답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보았죠. 자, 부처님을 찬탄하는, 그러니까 부처님을 있는 그대로 찬탄하는 8가지 방법이 있다. 마하고인다경에 나타나죠. 거기서 보면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말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압니까? 부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라서 세상도 부처님이 만들었고 우리도 부처님이 창조했고 그래서 우리 삶에 대한 권능을 가진 분이고 광희부부님 부처님을 우리가 이렇게 찬탄하면 참으로 훌륭한 부처님, 위대한 부처님 이렇게 찬탄하면 어때요? 훌륭한가요? 사실은 요거는 부처님을 찬탄하기는 하지만 있는 그대로 찬탄하는 방법은 아니지요. 부처님을 사실 아닌 방법으로 찬탄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부처님을 사실 아닌 상태로 허구의 부처님을 만드는 거죠. 이것은 우리 스승이신 부처님이 아니라 스승과는 별개로, 가르침과는 별개로 어떠한 소설 쓰듯이 하나의 사실 아닌 어떤 존재를 만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끌려가는 거죠. 마하고인다경에서는 이렇게 사실 아닌 거 말고 부처님에 대한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찬탄을 8가지 방법으로 해요. 그 중에 말씀 나왔으니까 요 8가지 찬탄 방법 다음 주에 제가 인수해서 갖다 드릴게요. 그 중에 3번째가 뭐냐 하면 부처님은 이것은 검은 법이고 이것은 흰 법이다. 이것은 행복을 만드는 것이고 이것은 괴로움을 만드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옳은 것이고 이것은 그른 것이다 라고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알려준 분이다. 이것이 부처님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찬탄 중에 3번째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그거 옳고 그름의 판단 그거 누군 못하고 그게 뭐 그렇게 부처님을 찬탄하는 일일까? 이래야 할는지 몰라도요. 사실은요. 가만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정말 기막힌 일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기왕이면 내가 행복해지기를 바라죠. 기왕이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방법이어서 이러한 삶의 결과로 행복이 만들어지면 참 좋겠죠. 그런데요, 나는 그러고 싶은데 막상 어떠한 삶의 과정에 어떤 상황에 딱 맞닥뜨려지면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을까? 이렇게 하면 내가 괜찮을까? 요것 때문에 혹시 힘들어지진 않을까? 요거 고민스러운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중수행들의 지혜 수준으로 우리 수준의 눈을 가지고 이 다양한 삶의 과정 그 맞닥뜨려지는 상황에 요거는 분명히 옳은 것이야. 요거는 분명히 틀린 것이야. 라고 정확히 알아가지고 일단 알면 쉽잖아요. 아는 대로 실천하면 되잖아. 근데
이게 정말 맞을까? 마마부님 요거요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 참 좀 우스운 얘기지만 군대 생활할 때 보자 제가 80년에 군대를 갔으니까 벌써 35년 전이네. 와 군대 동기한 사람이요. 군대 가면 이제 작업을 많이 하잖아. 삽 들고 작업하다 말고 풀밭에 그 뭐 여치라 그러나 뭐 요만한 그 파란 초록색 벌레 이게 암컷이 크고 수컷이 작대요. 그 암컷 위에 수컷이 딱 올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말로 짝짓기를 하는 건가 봐요. 이 친구가 삽을 가지고 그 짝짓기 중인 그 여치 두 마리를 삽으로 딱 절단을 내더라고. 그래서 제가 왜 그래? 그러지 마. 그랬더니 괜찮대요. 이게요. 저런 생명들은 창조주께서 만물의 영장으로 인간을 만들고 인간을 위해서 보조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죽여도 괜찮대.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마라. 옳은 일 아니다. 이랬는데 이게요. 제 입장에서는 그게 옳지 않지. 살생을 하는 일인데. 근데 그 친구 입장에서는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정말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는 서로 모르는 거야. 저는 제가 군대 생활할 때도 이미 절에 다니던 사람이니까 최소한 5개는 지켜야 되는 거고 무엇보다도 앞서는 것이 살생하지 않는 거,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는 거. 이걸 지금 우리가 말하는 부처님이 옳은 것이다, 그른 것이다 라고 행위에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정해가지고 살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요. 그런 것이니까 하지 마! 라고 알려주신 대로 배웠으니까 죽이면 안 되는 줄 알죠. 그게 저한테는 옳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우리랑은 종교가 다르니까 자기대로의 종교의 입장에서는 창조주께서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준 이런 거기 때문에 어느 종교라고는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는 자기가 배워 아는 바로는 그게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로 인해서 우리 삶의 과정에 어떤 일이 생겨날 것인가? 어떠한 과와 보가 생겨날 것인가? 하는 것에 의해서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알기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신 부처님이 이러한 있는 그대로 찬탄받는 세 번째 항목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을 분명히 해주셨다. 이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5개를 지키고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는 이것이 옳겠죠. 결국은 이 몸과의 삶의 과정일 수도 있고 새로운 몸과 만나서 살아가는 다음 생들의 삶의 과정일지는 몰라도 어쨌든 이 마음이 해탈할 때까지의 삶의 과정에서 그 살생했다는 그 행위에 따르는 과와 보를 겪겠지 이 친구. 근데 이게 뭐냐 하면요. 바로 그거요. 우리가 사실은요.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그른 건지를 잘 몰라요. 다행히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하게 돼서 부처님이라는 이 완전한 스승으로부터 완전한 기준을 그러니까 제공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의 방향에 흔들림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정말
100점짜리 판단 기준을 부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이거는 부처님을 있는 그대로 찬탄하는 아주 훌륭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부처님이 10악업 또는 10불선업 이래서 악한 행위다, 착하지 않은 행위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 구체적 의미가 뭐냐 하면 바로 이 행위의 결과로 괴롭다라고 하는, 불만족스럽다라는 결과와 그로 인한 현실적인 겪음이 뒤따른다. 이 행위가 하여간 행위하고 나면 어느 시점이든지 그로 인해서 나는 괴로움을 겪어야 합니다. 괴로움을 결과 맺는 행위를 부처님은 불선업, 악업 이렇게 정의해 주는 거예요. 10악업이라는 게 왜 10악업일까요? 라고 제가 질문한 그 답이 바로 괴로움을 만들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요거예요. 깨끗하다 어쨌든 물론 그거야. 그러니까 오염되어 있으니까 악업을 지어서 괴로움을 만들죠.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이 업에 대한 개념에서 알아야 되는 것은 참으로 이러한 행위의 결과로 괴로움이 만들어져서 내가 그 괴로움을 삶의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겪어야 한다. 부처님은 이렇게 괴로움과 관련된 행위를 악한 업이다, 불선업이다 라고 말한다. 기준을 주셨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확실한 거죠. 그러면 십선업이라는 건 뻔하죠. 행복을 결과맺고 삶의 과정에서 내가 그 행복을 현실적으로 누리게 되는 그런 행위를 십선업이라고 한다. 요거 업과 관련한 그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죠. 그러기 때문에 이 십선업, 십악업을 어찌 보면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 아주 쉬운 얘기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지만 니까야 안에서는 이 십업과 관련한 십악업, 십선업에 관한 경전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이 부분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죠. 이렇게 하여간 업에 대한 이해를 하고는 그 가운데 좀 재미있는 몇 가지 에피소드를 보았죠. 우리가 그 첫 번째로 본 거는 저거죠. 현재를 사람들은 과거 현재지 라고 말을 하지만 부처님이 알려주는 삶의 이야기로는 현재는 과거 더하기 현재다. 그리고 이 현재는 두 가지 측면이다. 현재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하느냐의 측면과 행위 이외에 내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다른 조건들, 이 두 가지가 현재로 참여한다. 그래서 현재라는 것은 과거 행위의 결과와 현재의 행위, 그리고 현재 삶에 관여하는 다양한 조건들, 이렇게 세 가지로서 현재 내 삶이 설명된다라는 거 보았죠.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1년 전 오늘이 무슨 날이죠? 그죠? 우리 그 얘기 짚어봤죠. 5월만 와라 해가지고 모든 준비를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서해바다에서 배가 침몰하고 나니까 그 노력의 결과를 꺼내보지도 못하고 쫄딱 망해야 되는 경우도 현실적으로 있다. 이런 부분 우리가 예를 들어봤죠. 그러면서 제가 이걸 우스갯소리 왜 4월 16일인지를 제가 기억했는가 하면 석가에 두고 온 제 아들 녀석 생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기차 타고 오면서 아이한테 문자를 하나 보내주었죠. 생일 축하합니다 하면서 그대가 나의 아들로 태어나줘서 참으로 고맙고 기쁩니다. 노력을 통해서 삶을 향상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보냈는데 그래 사실 제가
이따 시간이 좀 되면 요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자식 관계. 부모-자식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까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옛날 만들어 놓은 교재에 좀 잘 정리된 게 있거든요. 이따 시간이 되면은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요. 안 되면 될 수 없고요. 자, 어쨌든 뭐 약간 그래서 에피소드 하나로 현재는 과거 더하기 현재고 이 현재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보아야 된다라는 거 보았었고, 그런가 하면 이제 같은 맥락에서 업장 소멸과 관련한 주제 깊이 보았고요. 그러면서 또 남들은 뭐 진인사 대천명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이 부분을 진인사 대과보라는 측면으로 좀 바꿔서 표현도 해보고 그랬었죠. 그리고는 뭐 거기에 이어가지고 그 업과 관련한 여러 이야기들을 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짚어보았어요. 이제 오늘 남은 시간하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는 이 소유의 삶에서 향상하자라고 하는 것 중에 이제 남아있는 한 측면의 주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주제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꺼낸 표현이 하나 있었죠. 삶의 테크닉. 살아가는데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특별하게 똑같이 한 시간을 일을 해도 가르침에 의지한 테크닉을 발휘해서 한 시간 일을 하면 테크닉 없이 일을 하는 사람보다 2배, 3배 그 몇 곱절의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이러한 테크닉을 배워서 살아가는 것이 불교 신자가 해야 되는, 그러니까 살아야 되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이야기 보았었죠. 이제 이러한 삶의 테크닉이란 측면에서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보려고 그래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전에서 보면 부처님은요, 그 몇 가지로 그 살아가는 그 방법, 테크닉을 설명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그 공덕행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세 가지 공덕행이라고 하면 뭐가 있죠? 5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 이렇게 나타나죠. 요 세 가지를 잘 좀 배워서 알고 실천을 하면 요게 요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보다 우리 삶의 성과를 훨씬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는 특별한 테크닉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자고요. 그런가 하면요, 경전은요, 4가지로 된 어떤 것을 또 좀 알려주는 게 있어요. 그런가 하면 5가지로 이루어진 어떤 것도 나오고, 6가지로 이루어진 어떤 것도 나오고, 7가지로 이루어진 어떤 것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왕의 불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자, 기본적으로 3가지 공덕행입니다. 어쨌든 5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해야 됩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실천해 나간다면 훨씬 효율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거고요. 거기에 이어가지고 4가지로 부처님이 알려준 어떤 방법이 있다면 요 4가지 방법을 배워 알아가지고 그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면 또한 그러한 효율적인 삶을 살아낼 것이다. 아주 훌륭한 테크닉이 되겠죠. 그 4가지를 배워볼 필요가 있겠죠. 5가지로 구성된 어떤 가르침이 있어서 그 5가지의 실천적인 삶에 의해서 커다란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요거 우리가 배워서 실천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것이 이렇게 3, 4, 5, 6, 7 5가지의 방법으로 경전이 제시를 해주고 있다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뭐 이렇게 내용이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다만 이러한 내용을 배워 알기만 하면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갖추어진 주제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요거 3개짜리, 4개짜리, 5개짜리, 6, 7개짜리 요 각각의 가르침이 무엇을 지시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한 가지만 하고 좀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이제 3가지 공덕행입니다. 지계, 보시, 수행인데 요거 뭐 제가 약간 그 이전 우리 교재 요거를 참고해서 좀 읽어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 공덕행을 저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 5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하는 요 3가지가 무엇 하는 겁니까? 라고 하면 요게 행복을 만드는 공식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의미를 붙여봤어요. 그래서 3단계로 이루어진 행복의 공식 이렇게 이름을 붙였거든요.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카페에서 좋은 표현 한 가지란 글을 보았는데 정말 좋은 표현을 찾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놓치지 않음에 집중하셔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나도 모르게 행위로 연결되어 버리면 삶이 나의 뜻과는 다르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결과는 괴로움인 것이고요. 자, 요 얘기 우리가 많이 하는 거죠. 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나도 모르게 행위로 연결되지 않도록 어떻게 삿띠해야 되는 거죠. 우리 요 삿띠라고 하는 알아차림, 마음챙김, 새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지만 요거 구체적인 의미는 뭐죠? 나의 만호가 그러니까 의라고 불리는 내 마음이 지금 무엇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마음이 몸과 함께 지금 무엇하고 있는지 발견하는 기능 발견하는 힘이 바로 삿띠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라는 얘기 뭐죠? 이제 몸과 말로도 행위를 하지만 만호의 행위, 생각작용, 사유작용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물론 더 밑에서는 그 원인이 되는 찌따 여기에 오염원으로 참여하는 탐진치의 문제도 있지만 일단 뭐 우리가 표면적으로 나의 만호가 지금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는가 이럴 때 내가 10업 중에서 의업 간탐하고 있는가 진애해서 분노하고 있는가 폭력의 의도가 발생하고 있는가 요거 발견해야 되는 거죠. 요거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몸과 말의 행위로 연결되도록 방치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간탐해가지고 훔치고 분노해가지고 후드려 패고 이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거기에 따르는 악업이 뭐라고요? 괴로움을 결과맺는 요거잖아. 그거를 내가 감당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나도 모르게 행위로 연결되지 않도록 제어해야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삿띠 해가지고 아이고 내 안에서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내 안에서 욕심이 일어나고 있구나. 요거 발견해야 된단 말이죠. 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표현 언제나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놓치지 않음에 집중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좋은 표현을 한 가지 카페에서 본 거죠. 근데 일단 이걸 놓고 이제 이 글을 왜 썼느냐 하면 몇 년 전 제가 어떤 그때 이제 뭐 이 초기 불교 전공하는 어떤 교수님한테 제가 공부를 좀 하러 다니던 때인데 그때 이야기예요. 며칠 전 어떤 법회에서 법우님 한 분이 진시황제의 불로초거나 혹은 도교에서 말하는 불로장생법과 같은 것이
불교에는 없느냐고 질문하셔서 제가 이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12연기의 10번째인 존재, 유를 응용하여 드린 답변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이제 법회를 하는 자리인데 저도 그때 뭐 약간 배우러 간 사람이지만 법우님 한 분이 굉장히 건강이 좀 안 좋은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랬겠지만 딱 질문을 하는 거라 진시 형제가 불로초를 찾으러 사람을 보낸 건 다 아는 일이잖아요. 또 도교 쪽에서 뭐 불로장생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곳이 얼마나 사는데 필요해요. 실제로 늙지 않을 수 있고 오래 살 수 있으면 좋지요. 뭐 아프지 않고. 그러면 불교라는 종교가 이런 불로초거나 불로장생과 관련한 어떤 가르침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교수님 별로 답변 안 하길래 제가 그냥 이런 답변을 좀 해봤어요. 자, 그 답변한 이야기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의 행위를 하면 인간 세상을 만들어 인간으로 삽니다. 짐승의 행위를 하면 짐승 세상을 만들어 짐승으로 삽니다. 하늘 사람의 행위를 하면 하늘 세상을 만들어 하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지옥까지는 참아라도 예를 들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요거 우리 늘 공부하는 거니까 아는 거죠.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그 과와 보로 인간에 어울리는 행위를 하면 인간 세상에 태어날 거고 인간으로 살아갈 거고 요 얘기죠. 자,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의 몸으로 존재하지만 행위에 따라 인간으로도 짐승으로도 하늘 사람으로도 살아갑니다. 그러다 죽으면 몸 따라 죽지 못하는 연기하는 마음은 요 얘기 설명 필요 없죠? 우리 충분히 아는 거죠. 연기하는 마음은 행위한 대로 새로운 몸과 만나 인간으로도 태어나고 짐승으로도 태어나고 하늘 사람으로도 태어납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업을 지으면 그 업에 따라서 하늘에 태어나기도 하고 인간으로도 아귀로도 짐승으로도 지옥으로도 이렇게 가는 줄 알거든요. 이럴 때 그러면 행위에는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인간으로도 짐승으로도 하늘 사람으로도 살게 하고 또 태어나게 합니까? 물론 포괄적으로 말하면 10악업입니까? 10선업입니까? 그것을 얼마나 강하게 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되지만 이제 세 가지 공덕행이라고 하는 요 주제로 이제 이 글을 맞춰본 거예요. 자, 어떤 기준이 있어서일까요? 첫 번째 기준은 5계입니다. 5계를 지키는 행위만 하여도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세상을 만들어 인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죽으면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5계도 지키지 않는 행위로는 인간의 세상조차 만들지 못하고 인간만도 못한 삶을 살다가 죽으면 인간보다 열악한 존재로 태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기준은 보시입니다. 5계를 지키는 가운데 남을 위해 베풀면 하늘 사람의 행위로 하늘 세상을 만들어 하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죽으면 하늘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 세상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마음이 1. 몸으로 감각되는 물질 세상을 즐기려는 욕망에 묶여 살아가는 욕계 하늘과 2. 욕, 즉 까마에서는 벗어났지만 물질인 몸에 대해서는 묶여있는 색계 하늘, 그리고 물질인 몸에 대한 속박에서도 벗어나고 오직 마음, 나의 자아라는 생각에만 묶여있는 무색계 하늘입니다. 이 가운데 5계와 보시의 행위는 욕계에 속한 6하늘, 즉 사왕천, 33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이 그 대상입니다. 이 6하늘은 하늘 세상 가운데서는 비록 낮은 단계의 하늘이지만 인간이 느끼는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행복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이 세상 최고의 부자 또는 권력자라 해도 결코 따라갈 수 없는 행복한 세상입니다. 그러니 그대가
오계와 보시의 행위를 통해 욕계의 하늘 세상에 태어나게 된다면 참으로 복받은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시계생천이라 하여 하늘 세상에 태어나는 일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요거 사실 뭐 하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다 보니까 아유 그 뭐 사왕천이나 이렇게 낮은 하늘에 태어날 바에는 가능하다면 인간 세상에 뭐 오바마 대통령이나 뭐 이건희 회장이나 이렇게 돈 많고 권력 가진 그런 존재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작 사왕천이라는 하늘 중에는 가장 낮은 이 하늘조차도 그 하늘의 삶이 어떠한가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 알게 되면 에이구 대통령? 미국 대통령? 지구 전체의 대통령을 시켜준다 해도 내가 그거 하려고 하늘 세상 포기하지 않겠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한 삶이고 수명의 차이가 있다. 이제 이런 부분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기준은 수행입니다. 수행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1. 사범주 또는 사무량심인 자비시사와 2.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일련의 체계를 가지는 수행입니다. 사무량심을 닫고 실천하는 것은 범천의 세상, 즉 색계 무색계 하늘의 삶입니다. 범천이라는 하늘 사람의 행위로 범천의 세상을 만들어 범천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죽으면 범천의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범천의 세상은 욕계 세상의 행복과는 전혀 성질을 달리하는 행복한 세상입니다. 훨씬 훌륭하고 탁월한 다른 행복이라고 경전은 말하는데 크기의 대소로 구분할 수 있는 행복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를 닫고 실천하는 것은 윤회하는 중생의 삶을 벗어나 해탈로 이끄는 삶입니다. 경전에 의하면 열반으로 직접 안내하는 가르침입니다. 이랬어요. 요거 지난주에 우리가 마침 그거 보았죠. 그 관계의 성숙이라는 측면에서 어떤가요? 뭔가 말과 만호의 행위를 제어하는 이 측면에서 자비시사, 특히 자비라는 것이 어디에 대응했나요? 바로 10악업 중에 의업에 속하는 간탐 진애 중에 진애가 분노하는 마음과 폭력적인 의도 두 가지로 정의되는데 이때 분노하는 마음을 제어하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사랑자자, 다른 생명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요거였죠. 폭력적인 의도를 제어하는 십선업으로 바꾸는 방법이 뭐예요? 비였죠. 다른 생명의 아픔이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 요거였죠. 그런가 하면 그 밑에 토대가 되는 곳으로 함께 기뻐하는 마음인 희, 또 흔들림 없는 평정심으로의 사, 이랬을 때 이 자비시사라는 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팔 정도가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말하는 이 팔 정도가 바른 삼매를 성취하기 위한 필수품의 과정으로 두 가지를 가졌죠. 하나가 업의 제어, 하나가 삼매의 성취였잖아요. 자비시사 사무량심 우리가 지난주 알아본 바에 의하면 바로 팔 정도 수행 중에 바른 삼매를 성취하기 위한 업의 제어라는 필수품에 포함되는 내용이었죠. 우리가 이제 사실 보통 이제 많은 곳에서 자비시사 사무량심이란 수행과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수행을 함께 공부를 하거든요. 그리고 함께 공부하는 곳이 또 현실적으로 타당하겠죠. 그러나 지난주 우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는 둘로 구분해 놓았기는 했지만 그 중에 자비시사 사무량심 사범주라는 이 수행은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로 말해지는 팔 정도 수행의 일부다. 이렇게 아는 것이 중요했죠. 자, 이럴 때 하여간 그 세 번째, 그러니까 5계를 통해서 인간의
보시를 통해서 욕계 하늘에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그 두 공덕행을 넘어서는 곳으로의 수행은 이렇게 자비희사 사무량심과 사념초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8정도 수행을 통해서 사무량심 수행으로는 색계무색계라고 하는 높은 하늘, 시작할 때 말했던 존재의 삶으로 올라서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것을 포괄하는 곳으로의 사념초 사마타 윗바사나 수행은 어떻게 돼요? 아예 존재에 내재한 불만족까지 해소하는 벗어나는 삶, 해탈된 삶으로 나아가는 궁극적 수행 방법, 궁극적인 삶의 완성의 수행법, 요거였죠. 자, 그렇게 우리가 수행을 이해해야 했고요. 자, 계속 좀 더 읽어보면, 행위의 원인인 마음, 찢다가 오염원, 즉 탐진치에 물들면 오염된 행위를 하게 됩니다. 물론 오계와 보시를 통해 행위를 제어하고 욕계의 하늘 세상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량심으로 행위를 제어하고 범천의 세상에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위의 제어를 전제하면서 오염원을 직접 제어하면 행위의 제어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거두게 되는데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의 위력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거죠. 이때 사념초 수행은 행위의 제어를 위한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오계, 보시, 사무량심으로 행위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사띠에 의한 알아차림이 선행해야 하는데 사념초가 바로 사띠를 힘있게 하여 그 역할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요 얘기죠. 어쨌든 뭐예요? 사띠가 만호를 제어해서, 즉 나의 만호가 지금 몸과 함께 뭐하고 있는지 발견해서 옳고 그름의 판단에 의해서 올바름으로 제어해주는 요 사띠의 작용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오계를 지키는 것도 보시하는 것도 사무량심을 닦는 것도 다 못한다. 지금 요 얘기 포함하는 거죠. 예, 그 의미고요. 이 글의 시작에서 찾아낸 언제나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놓치지 않음에 집중하셔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나도 모르게 행위로 연결되어 버리면 삶이 나의 뜻과는 다르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결과는 괴로움인 것이고요. 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사띠하는 삶의 중요성을 말해준다고 할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행위로 연결되는 과정을 놓치지 않으면 삶이 나의 뜻대로 진행됩니다. 물론 이런 수행은 불교의 정체성이 되는 무상고무아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삶이 나의 뜻대로 진행된다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수행자의 삶입니다. 요 얘기 뭔가요? 우리가 특히 저녁 수업 중심으로 자주 말하는 거지만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무상고무와 부정, 존재의 실상이죠. 나의 삶이 사실과 괴리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실상은 사실은 무상고무와 부정이야. 조건적으로 생겨난 거기 때문에 조건이 바뀌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조건이 하도 다양해서 사실은 만족이 어려워. 이런 게 이제 무상고무와 요 얘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는 이러한 존재의 실상, 사실과는 다르게 상락아정이라는 존재에 대한 오해를 들이대어 가지고 살아가면 요걸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삶이 사실과 괴리된 요거죠. 그러면 삶이 이렇게 사실과 괴리될 때 어떤 일이 생긴다? 경전은 쓰드없이 반복해 주는 게 수비고우내,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라고 하는 괴로움이 생겨난다. 요 얘기죠. 그런가 하면 역으로 삶이 사실과 부합하면, 즉 무상고무와 부정이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대로 나의 삶이 진행되면 그야말로 조건 지어져서 조건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그 조건의 다양성 때문에 만족이 어려워. 뭐 이러한
사실을 바르게 알고 거기에 부합하는 조건을 주목하는 삶을 살아가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소비고우내라는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는다. 요 얘기죠. 요거 뭐 우리 불교 수행의 불교 공부의 뭐 가장 중심이죠. 바로 여기서 그 얘기를 한 거죠. 무상고 무아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삶이 나의 뜻대로 진행된다. 달리 말하면 삶이 사실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는다. 이 얘기한 거죠. 부처님께서는 세 가지 공덕행이 있다고 하는데 보시와 지계와 수행입니다. 이 세 가지 행위들을 통해 삶이 향상하기 때문에 또한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화와 보를 가져오기 때문에 공덕, 복이 되는 행위인 것입니다. 요거 아까 우리가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 마찬가지 개념이죠. 세 가지 공덕행에서 오계와 보시와 수행을 부처님 알려주는데 왜 이것이 공덕행이다라고 하냐 하면 결국은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과와 보를 가져오기 때문에 삶이 향상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공덕이 되는 복이 되는 행위다. 공덕행 이렇게 알려준 거죠. 자, 여기까지 일단 오계 보시 수행이라는 세 가지 공덕행을 그냥 뭐 개념적으로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글의 마무리는 이 글이 왜 시작됐냐 하면 어떤 법부님이 그걸 물었잖아요. 진시황의 불로쩌거나 도교에서 말하는 불로장생법이나 요런 거 불교에 좀 없나요? 요 얘기. 그래서 이제 오계 보시 수행 세 가지 공덕행을 말하고 이제 결론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여기까지 말하고서 그 법부님께 결론 지어 드렸습니다. 지금의 몸으로 살아가는 금생뿐만 아니라 세세생생 아라함되어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 불로장생하듯이 행복해지는 불교적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 단계로 이루어진 행복의 공식인 것입니다. 이 행복의 공식으로 삶의 문제를 풀어내면 됩니다. 그렇게만 하면 그대의 삶이 영원토록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불로쩌거나 불로장생이거나 따지면 이 몸을 기준으로 어떻게 한평생 좀 아프지 않고 오래 살 수 있을까? 에이구, 꿈을 좀 크게 갖지. 고작 그런 꿈을 꾸냐. 제가 이제 여러 개 답변을 드린 거예요.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하는 세 가지 공덕행으로 그래서 사실과 부합하는 삶을 내가 살아내면 이거는요 이 몸뚱아리를 기준으로 하는 한평생 이게 아닌 거야. 그야말로 해탈해서 윤회에서 벗어날 그때까지 삶이 완성되는 그때까지 세세생생 불로장생하듯이 행복해지는 불교적 방법 요것입니다. 라고 제가 이제 글을 적어서 이제 설명드리고는 이제 글을 적은 거죠. 그래서 이건 요 세 가지 공덕행이라는 거, 오계와 보시와 수행이라는 이 세 가지를 내 삶의 기준으로 중심으로 굳건히 하고 살아간다면 이것이 그야말로 요거 모르고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방법에 비해서 얼마나 효율적인 삶의 테크닉일까? 요거 이제 알려드린 거거든요. 우리가 늘 말하는 세 가지 공덕행이지만 이런 측면에서 돌아보면 또 좀 새로움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죠. 하여간 불로전이 불로장생법 이런 쪽에 매달리지 않아도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하는 삶이면 그보다 훨씬 더 훌륭한 그리고 한평생 용이 아니라 세세생생 아라한 될 때까지 삶이 완성될 때까지 나의 삶을 받쳐주는 보약과 같은 것이다. 요 개념 보기로 하고 요 얘기 참에 한 가지 얘기만 좀 해보시려고요. 뭐냐 하면 아까 광희법부님 일본까지 달라이라마 성하 이제 성하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성스러운 분 이런 의미죠. 달라이라마 성하를 친견하고 오셔서 반야영 법부님 부럽다고 이제 하시고 끝에 좀 다른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 오늘 이제 카톡에서 제가 법부님
달라이라마 잘 뵙고 오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참으로 자비의 화신이라고 또다시 느끼고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보려고 그래요. 자비의 화신 이랬거든. 뭐 적절한 표현일 것 같아요. 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요 자가 뭐죠? 진애라고 말하는 거. 10악업 중에 의업 중에 하나죠. 요것이 분노하는 마음, 그리고 폭력적 의도, 이렇게 두 가지로 경전이 설명을 해주는데, 분노하는 마음을 다른 생명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이 마음을 북돋움으로써 이건 뭐 진의 없음인데, 이건 뭐 부진 이렇게 보통 쓰는 거죠. 요런 구조를 보여주잖아요. 폭력적 의도를 제어해서 부진으로 나가는 게 다른 생명의 아픔이 줄어들기를 바라는 요 비잖아요. 그래서 요 자비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참으로 불교를 대표하는 개념이죠. 중요하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사실 자비만을 놓고 보지는 않아야 할 것 같아요. 물론 뭐 이 바탕에 희와 사 해가지고 이제 자비희사 사무량심이 있고, 좀 전에 우리가 방금 보았지만은 팔정도라는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 공부한 관계의 성숙과 나의 성숙, 내적 성숙 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내적 성숙에 대응하는 팔정도가 관계의 성숙인 자비이사 사무량심을 업의 제어라는 필수품으로서 포괄한다. 이 부분을 보았죠. 뭐 그런 맥락에서 이제 좀 보려는 건데, 자, 불교를 대표하는 개념을 두 가지로 말하자면 무엇을 말할 수가 있을까요? 옛날에 이거 글씨 잘못 썼다고 지적받았네. 불교라는 거를 두 가지 개념으로 본다면, 뭐 지금 우리가 하나의 주제로 자비가 나와 있죠. 자비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이 불교를 대표하는 한쪽이다라고 보는 거 타당할 거예요. 그러면 자비와 함께 불교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개념이 있다면, 지혜. 그렇죠. 여기에서는 꼭 지자를 이렇게 쓰죠. 지혜, 지혜와 자비 두 가지가 사실은 불교를 대표하는 개념이라고 보아야겠죠. 이럴 때 자비라고 하는 이 개념하고 지혜라고 하는 이 개념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지혜는요, 무엇과 연결되나요? 이거는 그대로 팔정도 자체하고 연결된다고 보아야겠죠. 그래서 사념처, 사마타, 밑바사나. 그래서 뭐 완성적으로 말하면 밑바사나가 뭐예요? 사마타를 통해서 심해탈된 상태로 식이 생겨나면 이 식이 지혜와 더불어서 번뇌를 소멸하는 작업을 하는 게 밑바사나잖아요. 그러니까 불교 수행의 마지막 자리에 지혜라는 것이 그 방법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불교를 대표하는 개념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반면에 자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비시사 요 개념이죠. 그러고 이러한 두 가지가 이런 그 지혜가 쓰이는 자리 이렇게 볼 때 요 자리는 어디냐 하면 업의 측면으로 보면 원인이 되는 찌땅,
이 찢다의 오염원으로 작용하는 탐진치를 요걸 없애는 게 지혜가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자비 요거는 의업 중에 진애에 대한 해결 방법인 거죠. 그래서 지혜가 좀 더 근본적인 내면에서 근본적인 역할을 해준다라고 하면 이제 자비가 좀 더 표면에서 이 관계 측면의 그 대응 방법 이렇게 나타나죠. 요 두 가지 측면에서 같이 보아야 될 거고 이때 사실 이제 반야인 부부님이 아까 그 부분을 그런 표현을 하신 거라 달라이라마께서 현재 세계 불교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분이기는 하지만 좀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이 부처님 근본 가르침을 공부하는 영역보다는 티베트 불교라고 하는 어떤 좀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요 내용을 짚어봐야겠다 생각을 한 건데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달라이라마께서 티베트 불교의 그 스승이다라고 해도 일단 광희보부님이 그냥 보고 느껴질 만큼 자비로움이 가득한 분이다라는 데에 저도 공감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모두가 다 그렇게 공감은 해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또 좀 차이를 보자면 이제 반야영 부부님 지적하신 그 차이로 보자면 티베트 불교를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분에게서 자비와는 좀 다른 측면에서 불교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개념 지혜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은 이건 광희보부님은 그분에게서 지혜로움이라는 부분은 그 부분보다는 자비로운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하셨고 근데 이런 부분을 그냥 우리가 짚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요럴 때 이 지혜와 자비 요 개념에서 이제 경전 이야기 하나를 좀 짚어야 되는 것은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가 있죠. 그 부처님 전생 이야기가 주로 어디에 나타나나요? 소부니까야에 보면 그 자따까라고 해서 본생담이라는 이제 소부니까야의 작은 경전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 법회에서는 그 자따까 본생담의 이야기를 공부의 기준으로 삼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본생담에서 보면 이제 주로 좀 이 신화적인 이야기로 부처님의 전생이 언급이 되거든요. 그런데 정작 사부니까야에는 부처님 전생 이야기가 한 7, 8개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전생에 아무개였다. 또 어떤 일화를 부처님 말씀하시고는 사실은 그 아무개가 나의 전생이었다라고 사부니까야 안에서 직접 그 부처님의 전생을 말해주는 경전들이 한 17개 발견이 되는데 그 경전들을 비교해 볼 때요. 재미있게 찾아지는 한 절반 정도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부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전생에 이러이러한 이름의 바라문이었다. 또는 이러이러한 이름의 왕이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수행을 했느냐 하면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았다. 사무량심을 닦아서 많은 대중들을 범천의 세상으로 이끌었다. 요 얘기가 공통적으로 나오면서 그 전생 이야기의 경전이 또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그 끝에 가면 꼭 한마디를 해요. 그러나 지금은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가르침을 설한다. 그 가르침은 팔정도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진멸도 사성제라는 게 불교 수행의 불교 교리가 뭐요? 이러면 사성제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이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불교 수행법 8정도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부처가 되었다 깨달음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그 방법론은 오직 하나 8정도인 거야. 사념서 사마타 윗바사나 요거거든요. 그리고 이 8정도라는 것은 어디로 안내하는 것이냐라고 하니까 색계 무색계 하늘 범천의 세상으로 이끌고자 하는 수행법이 아닌 거라. 그죠? 8정도 수행은 어디로 이끄는 거냐 하면 해탈된 삶. 열반으로 이끄는, 윤회에서 벗어남으로 이끄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요, 경전이 알려주는 부처님 전생 이야기는 부처님 전생이라는 건 뭔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처님이 금생에 부처를 이뤘으니까 부처님 전생은 부처 되기 전인 거야. 그죠? 부처 되기 전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고진멸도 사성제를 깨우치지 못했고 8정도라고 하는 이 수행법을 찾아서 완성해서 삶을 완성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이 그 일을 하기 전이니까 이 세상에는 사성제라든가 8정도라든가 이런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가르침 자체가 없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전생에 훌륭한 수행자고 스승으로서 역할을 했지만 이렇게 해탈로 직접 이끄는 이 공부는 세상에 알려져 있지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그 방법을 통해서 당신이 삶을 향상하고 대중을 그 향상의 자리로 이끌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부처님이 어떤 일을 했느냐라고 하니 사무량심이라고 하는 이 알려져 있는 수행법을 닦아가지고 그 수행법에 의해서 범천의 세상이라고 불리는 색계 무색계 하늘로 많은 중생들의 삶을 이끌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경전의 마지막에 가서 지금은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가르침을 설한다라는 거. 지금은 뭐예요? 이제 부처님 입장에서 지금이라는 게 부처된 거잖아. 부처가 되었다라는 것은 고진멸도 사성제를 깨달은 거고 8정도라는 수행을 통해서 삶을 완성한 거잖아요. 열반을 실현했잖아. 당신이 열반을 실현해 놓고는 이제 많은 대중들에게 내가 괴로움 제로 행복 100이라고 하는 고멸의 상태 열반을 실현했어. 그대들도 내가 밟아온 이 길을 동일하게 밟아오면 즉 8정도를 수행하면 그대들도 이 자리에 올 수 있어. 이렇게 알려주는 게 지금 부처님이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내가 이제 열반에 도착했거든. 내가 도착한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가르침을 지금은 설한다. 그러나 전생에는 아직 부처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 길이 알려지지 않은 발견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전생에서는 나도 전생에는 사무량심을 통해서 범천의 세상으로 이끄는 일밖에 하지 못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 표면에 업의 영역에서의 자비해서 사무량심 그리고 이제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즉 찌따를 오염하는 탐진치를 소멸하는 곳으로의 사마타 윗바사나 이수행법 이 수행을 대표하는 것으로 지혜 지혜와 자비라고 하는 두 가지가 불교를 대표하는 개념. 근데 요거는 우리가 왜 그게 불교를 대표합니까? 이렇게 묻지 않아도 보통 다 아는 거죠. 이게 딱 맞는 비유는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부처님을 귀의불 양족전 이럴 때 명과 행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명이라는 거 이 지혜라는 개념으로 봐야 될 거고 행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경전이 알려주는 명행족의 행은
가르침에 의해서 바르게 살아가지고 제4선을 성취하는, 그러니까 바른 삼매를 성취하는 고기까지를 그 명이라고 말을 하는데, 뭐 그걸 하니까 우리가 말을 하다 보니까 조금 좀 애매함은 있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깨달은 자로서의 어떤 실천행 이런 측면에서 자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알려지죠. 그러면 지혜를 통한 삶의 완성, 또 완성된 삶의 그 일상적인 표현으로의 자비, 이런 개념으로 이제 우리 삶을, 그러니까 불교를 대표하는 두 가지 개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 적절한 것 같아요. 뭐 그럴 때 이제 이걸 뭐 굳이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세 가지 공덕행과 관련한 이 이야기 가운데서 자비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제 그 달라이라마 성하를 뵙고 온 그 느낌으로 정말로 자비의 화신처럼 느껴지는 그분, 그런 표현에서 그냥 제가 한번 함께 짚어본 겁니다. 자비와 그러니까 불교를 대표하는 두 가지 개념, 지혜와 자비, 이 두 측면에서 좀 불교를 이해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전생 이야기, 부처님 전생에는 사무량심을 통해서 범천의 세상으로 이끌었지만 부처를 이룬 지금은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팔정도를 서로 가르친다. 요 개념 불교를 보는 중요한 기준이 되죠. 자, 조금 쉬겠습니다. 저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 이제 경전은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요, 같은 경향의 사람들끼리 모인다라고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결국은 경향, 세상 보는 눈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마련인 거예요. 지금은 지금대로 뭐 다른 무리들보다 좀 더 세상 보는 눈이 다른 무리에 비해서 같아서 모였다가도 그 안에서 또 좀 더 세밀하게 세상 보는 세밀한 시각의 차이에서 또 나뉠 수도 있고, 그거 굳이 신경 쓸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죠. 왜 아까 간단하지만 아까 티벳불교 말씀이 지금 나와서 요즘 인터넷 사이트에 가보시면요, 티벳을 다들 무슨 인도 티벳을 이제 선망의 대상으로들 생각해갖고 갔다가 저기 아니 말씀을 이제 요렇게만 그냥 위험하게 정리를 하지요. 제가 뭐 좀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말을 이렇게 좀 조심스러우면서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본 데는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불교가 부처님 당시의 불교에서 우리 뭐 이런 근본 불교, 뭐 초기 불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대승 불교로 올라서잖아. 이런 역사의 변화가 있죠. 이럴 때 물론 대승에서도 다 지혜를 말하는 거지만, 그러나 이제 그냥 일반적인 개념으로 보면 소승이 어쨌다 이러면서 대승은 자비라고 하는 대중성에 대해서 사실은 강조하는 그런 변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이후에 이제 뭐 금강승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제 티벳 불교가 이제 생겨나잖아요. 티벳 불교는 사실은 이 측면에서 물론 불교라는 이름을 쓰면서 지혜 자비를 말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죠, 당연히. 그러나 이제 어느 쪽에 좀 더 그 무게를 두느냐,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뭐 이쪽도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강한 용수보살 진짜 대승 용수 대승. 일어나기 전에 아니 그 티벳 불교도 보니까 용수보살이 이제 그거는 그리고 뭐 이제 그 하여간 티벳 불교가 잘 모르지만 그냥 TV 정도를 통해서 이렇게 소개되는 내용을 보면 뭐 다 자비 측면에서 티벳 불교를 주로 뭐 소개하죠.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좀 보아야 될 부분은 이 부처님께서 직접 설한 상태의 불교가
좀 전에 제가 심지어 말씀드린 거지만 자비이사는 사실은 깨달음을 성취하기 이전에 전생에 깨달음이 완성되지 못했을 때 설했던 따지자면 한 레벨 아래의 공부, 아래의 수행법이 사무량심인 거고 부처님에 의해서 완성된 열반으로 직접 설하는, 직접 이끄는 가르침, 이래서 이제 그 지혜와 자비 중에 지혜가 그 하나의 개념으로 대도 되잖아요. 이것이 대승으로 티베트 금강승으로 불교가 이렇게 이제 그 어떤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뭐 아마도 이거는 맞는 표현일 거예요. 지혜의 비중은 줄어들고 자비의 비중이 높아졌다. 이런 측면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죠. 아니요. 근데 스님께서 스님이 좀 마음 특강 하신 거 있잖아요. 예. 마음 특강 하신 거에 부산이나 서울 법회에서 제사와 죽음의 문제를 몇 번 해서 강의가 있어요. 법문하신 게 있어요. 이제 그거를 한번 보시고 티베트 불교에 대해서 조금 아시고 싶으면 유튜브에서 사자에 설하는 거를 치시면은 KBS하고 NHK가 만든 게 2개가 있고 BBC에서 만든 게 또 있어요. 사자에서. 티베트 불교에서 아주 굉장히 높게 받드는 정견이에요. 그걸 우리 해피 스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죽음 이후의 문제와 사자의 설을 한번 보시면은 확연히 기준이 어디에 둬야 될 것이냐가 명확히 나타나요. 자, 저기 시간이 많이 돼서 요거 잠깐만 한 가지를 그냥 소개만 하고 오늘 법회를 마치고 다음 주에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주제 공부의 방향을 3가지 공덕행을 이제 설명드렸고 이어서 4, 5, 6, 7로 연결되는 개념을 보자 했죠. 일단 오늘은 2번째 4가지로 이루어진 어떤 테크닉이 있을 거예요. 그 테크닉을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다음 주에 그 4가지로 이루어진 테크닉부터 하도록 할게요. 자, 이게 계보시 수행에서 하나가 늘어나서 4가지가 될 때는요, 이렇게 나타나요. 믿음, 계, 보시, 그리고 지혜. 우리가 뭐 대략적인 개념으로 보면 수행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지혜로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3가지 공덕행에서 말하는 거하고 계보시, 지혜가 거의 그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믿음이라고 하는 한 가지가 추가가 되는 거죠. 뭐 어찌 보면 수행이라고 하는 거가 수행은 기본적으로 8정도니까 8정도 시작이 정견이잖아요. 바른 견해. 정견이라고 하는 이거 고진멸도 사성제를 아는 거기도 하고 달리 말하면 무상고 무와 부정이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아는 거기도 해요. 그러면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물론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기도 하죠. 부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부처님 가르침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가르침에 대한 정확한 믿음이 필요하죠. 그럴 때 결국은 수행을 구성하는 출발 자리에 있는 정견에 대해서 이 정견에 대한 믿음, 정견에 의한 수행의 완성으로 지혜. 이렇게 보면 3가지 공덕행에서 말하는 수행을 믿음과 지혜의 양면으로 펼쳐놓으면 동일한 내용이 4가지로 설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바른 견해로 보면 그래가지고 4가지로 설해지는 삶의 테크닉 요거는요 경전 중에 저는 지금 5가지 경전을 찾아놨는데 첫 번째는
합리적인 행위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언가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원한다고 해서 이게 잘 얻어지지 않잖아.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것을 얻는 방법을 부처님이 알려줘요. 요건 조금 이따가 한번 읽어볼 거고요. 마찬가지 개념으로 디가자노경이란 경전은 내 생에, 그러니까 다음 생에 이익과 행복을 주는 건 네 가지가 있대. 그 네 가지가 뭐냐 하면 믿음과 계와, 뭐 우리 입장, 그 제가자의 입장으로 보면 5개 이렇게 보면 되죠. 믿음과 5개와 보시, 지혜. 그런가 하면 다음 세상을 극복하기 위한 도닥급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여기 이세상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그 경에서도 다음 세상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 믿음, 5개, 보시, 지혜 네 가지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런가 하면 어울리는 삼경이란 경전이 있는데 부부가 지금 여기에서도 서로 보게 되고 내세에서도 또다시 부부로 만나서 서로 마주보게 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부처님 동일한 믿음, 동일한 계, 동일한 보시, 동일한 지혜 이렇게 알려줘요. 이 어울리는 삼경 이야기는 다음 주에 제가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런가 하면 은혜에 보답하지 못한 경이란 경전은 부모님 은혜가 참으로 큰데 어떻게 하는 게 부모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일까? 라고 할 때 용돈 많이 드리는 거 그것도 중요한 거지만 믿음이 없는 부모에게 믿음을 갖게 해드리고 5계를 지키지 않는 부모에게 5계를 지키게 안내하고 보시하지 않는 부모에게 보시를 안내하고 지혜롭지 못한 부모에게 지혜를 북돋우는 이것이 그야말로 부모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래요. 이렇게 이제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이건 5가지 경전을 제가 지금 정리해 놨는데 오늘 그 중에 한 가지의 요점만 좀 읽어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합리적인 행위경이라고 앙구타라 니카야 네세 모음의 61번째 경이에요. 이 경은 주제가 이래.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것이 4가지가 있대요. 그런데 이 4가지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어서 그렇게 해서 얻은 중에 재물도 함께 얻게 되는데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일까? 이 2가지 주제를 알려줘요. 자, 그 내용 제가 간추려 놨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은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것이 4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넷입니까? 첫째, 나에게 법답게 재물이 생기기를. 이것이 첫 번째로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것입니다. 둘째, 법답게 재물을 얻은 뒤 친척들과 스승들과 더불어 명성이 나에게 오기를. 이것이 2번째로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것입니다. 셋째, 법답게 재물을 얻고 친척들과 스승들과 더불어 명성을 얻은 뒤 나는 오래 살고 건강을 유지하게 되기를. 이것이 3번째로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것입니다. 4번째, 법답게 재물을 얻고 친척들과 스승들과 더불어 명성을 얻고 오래 살고 건강을 유지한 뒤 죽어서 몸이 무너진 다음에는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나기를. 이것이 4번째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러한 4가지 법들이 있으니 이것은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것이라고 부처님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4가지 법들을 얻기 위한 조건이 이 경의 이제 첫 번째 주제예요. 여기서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라는 4가지가 방법으로 제시가 돼요. 자, 그리고 부처님은 이 4가지를 얻기 위한 방법도 알려줍니다. 이처럼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4가지 법들을 얻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믿음을 구족하고 계를 구족하고 보시를 구족하고 지혜를 구족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다시 성스러운 제자가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았고 땀으로 획득했으며 법 닦고 법에 따라서 얻은 재물로 4가지 일을 한다고 합니다. 무엇이 넷입니까? 첫째,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키도록 한다. 부모를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키도록 한다. 아들과 아내와 하인과 일꾼들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키도록 한다. 친구와 친척들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키도록 한다. 이것이 첫 번째이니 그가 합리적이고 알맞게 제물로서 행한 것이다. 2. 모든 재난, 즉 불과 물과 왕과 도둑과 적과 상속인 등의 여러 가지 재난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 그는 자신을 안전하게 지킨다. 이것이 두 번째이니 그가 합리적이고 알맞게 제물로서 행한 것이다. 3. 5가지 드림, 베품을 하나니 그것은 친지에게 주는 드림, 손님에게 주는 드림, 조상신들에게 주는 드림, 왕에게 주는 드림, 신에게 주는 드림이다. 이것이 세 번째이니 그가 합리적이고 알맞게 제물로서 행한 것이다. 4. 사문 바라문들에게 정성을 다한 보시를 한다. 그러한 사문 바라문들은 교만과 방일함을 금하고 인욕과 온화함에 헌신하여 살면서 각자 자신을 길들이고 각자 자신을 제어하고 각자 자신을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한다. 이러한 사문 바라문들에게 하는 보시는 고귀한 결말을 가져다 주고 신성한 결말을 가져다 주며 행복을 있게 하고 천상에 태어나게 한다. 이것이 네 번째이니 그가 합리적이고 알맞게 제물로서 행한 것이다. 성스러운 제자는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았고 땀으로 획득했으며 법 닦고 법에 따라서 얻은 재물로 이러한 4가지 일을 한다. 누구든지 이러한 4가지 일 이외에 다른 일로 재물을 쓰는 자를 두고 합리적이지 않고 알맞지 않게 재물을 사용했다고 한다. 누구든지 이러한 4가지 합리적인 행위에 의해서 재물을 쓰는 자를 두고 그가 합리적이고 알맞게 재물을 사용했다고 한다. 합리적인 행위경. 안구따라 니까야 네이세 모음 61번째 경이에요. 그러니까 하여간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것들이 그러니까 4단계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얻는 방법이 있어. 4가지를 갖추면 돼. 그리고 그렇게 얻어진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리적으로 사용했다고 할까? 라는 데까지를 알려주는 경이에요. 자, 요 경 내용부터 다음 주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 부패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